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시작. 겨자씨 믿음.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지난주 말씀에서 그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바로 그런 음성을 듣죠.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황홀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모세, 엘리야,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한 그런 황홀한 모습에 주님의 그 깊은 뜻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여기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냥 평안히 안주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낼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고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이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됐는데 예수님이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합니다. 그 막 모세가 보였고 엘리야가 보였던 이런 놀라운 사실을 소문을 내라 아니면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 환상적인 것을 왜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에게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막 질투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헛된 기대감, 즉 예수님이 죄에서 그들을 건져낸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정말 로마 정권 무너뜨리고 왕에 대해서 이제 다스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막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이런 소문을 내면 일단 모함하고 예수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보다 빨리 체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얼른 예수님을 왕 삼자 해서 원래 계획과는 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틀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뭐 로마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고 당장이라도 뭐 백성들 구원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이걸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주의사항을 줬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뭐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즉 지금 온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라는 말을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엘리야가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예수님 메시아가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오신 건가? 이런 궁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당시에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많은 백성들은 이 엘리야가 과거에, 엘리야가 전에 죽고 올라갔습니까?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까? 죽지 않은 채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막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러니까 저 하늘에 올라간,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예전처럼 그런 능력의 모습, 엄청난 모습으로 올 거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근데 메시아가 이미 왔잖아요. 메시아는 이미 예수님이 왔는데 왜 엘리야는 왜 안 온 걸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그럴 만했어요. 그럴 만한 생각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그 예언이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을 막 심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죄를 지니까.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은 얼른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그 중간 역할을 이제 물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시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전 작업을, 준비 작업을 누가 하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 엘리야는 누굴 의미한 거냐면 실제로 과거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만한 그런 사명을 갖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그게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저렇게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지금 없지만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낸다는 것은 실제로 올라갔던 저 엘리야 선지자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사람,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일하실 때 실제로 세례 요한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더 힘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까지는 헤아리질 못했어요.
제자들이나 군중,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 과거의 그 엘리야를 떠올린 거예요. 막 능력의 종 엘리야가 와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고 막 병든 사람 막 고쳐주고 그리고 막 전쟁도 이기게 하고 환자들도 낫고 그런 뭔가 그 화려한 컴백, 요즘 말로 말하면 화려한 컴백이죠. 그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도 대단하겠지만 메시아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그 엘리야 역시 화려한 모습, 강력한 모습으로 올 거다. 이런 헛된 기대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그 변화산에서 환상 중에 엘리야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또 마침 엘리야와 모세가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찬란하게 보였기 때문에 궁금증도 커지고 그 기대감도 커진 거죠. 야, 맞아, 저 엘리야 다시 메시아에 앞서서 온다고 했는데 왜 여태 안 오시나? 왔는데 우리가 발견 못한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잘못 짚었다. 그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왔던 그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풀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도 참 고통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도, 메시아인 예수님 자신도 오해도 받고 고난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듣고 나서 제자들이 그랬구나,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는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다른 제자들 몇 명만 데려갔다 그랬어요. 3명만 데려갔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여러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거의 이제 도착했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꿇어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자기 아들이 막 심각한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막 꿇어 엎드려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어떤 상황입니까? 간질로 막 간질병이 막 심하게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막 거기에 막 넘어진다는 거예요. 물불안거리고 막 거기에 쓰러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못 고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일단은 제자들을 꾸짖게 됩니다. 17절 시작.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참 없구나. 제자들에게 갑갑하다. 응? 너희들 지금 나 따라다닌 지가 얼만큼인데 맨날 보고 뭐 느낀 거 없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벌떡벌떡 그런 낫는 그걸 따라다니면서 보고도 오병이어도 보고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말과 한 가지 더 얘기했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원래 원어가 뜻이 뭐라고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즉 똑바로 가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좀 삐딱하게 진리를 좀 왜곡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인 겁니다.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여야 되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뭔가 어설프게 좀 삐딱하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믿음이 부족하고 진리에서 부족한 모자란 이 제자들에 대한 책망인 것이죠. 자, 제자들은 그동안 길과 진리요 또 뭐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는 충분히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내 능력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고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패역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예수님만 오시기를 세워라 내어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와 그냥 육신으로 내가 계속 너희들과 같이 뭐 5년, 10년, 50년 계속 있을 줄 아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 떠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임마누엘로 영적으로는 늘 함께 하시죠. 그러나 육신으로는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즉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는 없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이 자리에 없어도 내가 알려준 그 진리, 그 생명의 복음으로 능히 고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아직 이렇게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런 세대,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우리 심령 가운데는 영원토록 임마누엘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이제 헤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실제로 얼마 안 돼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또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지만 또 부활하시고 또 잠시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승천하셨다 그러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그 아이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는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능히 귀신을 떠나가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좀 전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구나, 패역하구나. 근데도 제자들이 참 답답했어요. 예수님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수님께 다시 또 되묻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된 겁니까? 그걸 또 물어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17절 말씀대로 답은 이미 나왔죠. 믿음이 없어서, 패역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제자들은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또다시 알려줍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막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고구마 먹다가 탁 얹힌 것 같았을 거예요. 자,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조그만 저 손가락 사이에 겨자씨 보여요,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 여기선 보입니다. 제자리에선 보이는데요. 여러분, 아주 작은 정말 좁쌀
만한, 또 좁쌀보다 작다 할 수도 있는데, 예, 얼마나 작은지 하여튼 저 요만한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그 믿음이 있어도 능히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열매를, 그런 결과를,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 32절에도 예수님은 이 천국의 확장성,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이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거기서 뭐 열매도 맺지만 거기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 천국의 확장성을 그렇게 비유하시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2절 이미 말씀하셨었잖아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미 이렇게 13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며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럼 나는 하고 되물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는 그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나에게도 이 패역함, 즉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좀 삐딱하게 받지 않았는가, 아니면 일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에게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 시작, 패역을 버리라. 이 패역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것은 마치 안경에도 이렇게 먼지가 쌓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로막고 있다든지, 그래서 막대기를 물속에 넣으면 이게 약간 삐딱하게 보이죠. 뭔가 나를 잘못 보게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죄죠. 죄.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 문제를 얼른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시선으로, 그릇된 시선으로 이 진리를 우리가 왜곡하는, 계속 죄악 속에서 계속 헤매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패역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눈꼽만한, 아까는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데 반대로 그거보다도 더 작은,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마치 이 눈에 작은 눈썹 하나만 빠져도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빨리 해결하는 것, 패역함을 버리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것 사실이죠. 그래서 뭔가 화려한 기적보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함을 벗어나는 게 더 우선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그 막 엘리야와 모세, 그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큰 기적, 이것에 더 눈이 돌아갔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일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작은 죄, 우리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깨끗하게 씻음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뭐 몇 대 4대 성인이다, 5대 성인이다, 그리고 뭐 성인군자다 해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씻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진리를 삐딱하게 보는 이 패역한 모습,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죄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죄까지, 아주 먼지보다 작은 죄까지 날마다 씻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 시작. 예. 심지어 뭐만한 거라도 작은 그 예를 들어서 뭐만한 거라도 겨자씨, 작은 이 겨자씨만한 그 정도로 보잘것없어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겨자씨를 뭐 성지순례에서 얻어왔든지 하여튼 얻어왔는데 이제 자랑한 거죠. 야, 이게 겨자씨라고.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겨자씨를 올려놓고 이제 다른 분한테, 다른 목사님이나 뭐 친구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어디 하는데 이거에 휙 날아가서 사라졌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여놨대요. 그 정도로 이 콧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실 다른 거 아니라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 다른 강대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오히려 큰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을 또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겨자씨도 보면 나중에 성장하면 그게 3m에서 4.5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그 작은 씨앗이. 그래서 그 정도 그렇게 세미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옮겨질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거 할 수 있을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뭐 LA 산불 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정말 큰 불도 처음부터 누가 큰 불을 일으켜서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죠. 작은 불씨, 작은 불꽃. 또 봄 되면 막 이렇게 막 그 논두렁 밭두렁 뭐 거기에 이렇게 막 불을 놓잖아요. 그 불티가 날아가 가지고 또 막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이 작은 나, 보잘것없는 나, 이 작은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얘기보다는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할렐루야. 이 작은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그야말로 겨자씨만한, 심지어 겨자씨 반토막만한 내가 변하고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 하냐, 좁쌀만 하냐, 밤톨만 하냐, 그 크기보다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냐 없냐, 그런 믿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 하든지 밤톨만 하든지 뭐 사과만 하든지 어떤 믿음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 보혈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2025년 더 힘차게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더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그 복음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